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흔들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마구 흔듭니다. 흔들어도 보통 흔드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기예입니다. 오늘도 아시아라고 하는 나왔는데 바로 튀르기예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읍니다. 그리고는 19장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들으는데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 결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오순절에 성령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을 겁니다. 종교 형식만 남아있을 거고, 예배, 기도, 그죠? 봉사,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의 감격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강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된 그러한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제자들이 튀르기의 소아시아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거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죽기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악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해코지를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에 임하는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요 예배소로 확산됩니다. 가장 먼저 마술 행하던 사람들 책을 다 불태웁니다. 지난 시간에 책값이 한 50억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삶의 방에서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요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이 직업이 뭡니까? 은장색이었다 그랬습니다. 은으로 신전 모양이나 신상을 만들어서 순례자들에게 파는, 그죠?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상을 팔아서, 그죠? 돈을 버던 이 데메드리오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거지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죠? 우리가 신는 아데미 여신의 그냥 무슨 명성이 떨어진다, 그죠? 겉으로는 이러한 어떤 표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돈이죠. 수입이 떨어지죠. 이걸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군중들이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 그러니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라고 2시간 동안 외치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습니다.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심지어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거 사수하겠다,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 먹겠다,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데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잡습니다. 오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메디리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죠? 이 삶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나는 겁니다. 명예, 권력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이거 놓치게 되면 그죠? 허탈하게 되고 삶이 흔들리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상황들을 딱 들여다봅니다. 직접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연극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2절에 가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어느 누구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등장을 하지만 역시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데모를 시작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연극장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죠? 복음과 우상이 충돌을 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요, 예배소에 서기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그 일행들이 신전 물건을 훔쳐갔느냐, 아데미 여신을 모독했느냐,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폭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임을 해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죄와 우상 이거 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단도 역사하죠. 기득권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복음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수리탄 여러분 내 손 안에 이렇게 들면 이게 터지지 않으면 위력이 없습니다. 그죠? 핀을 빼고 던져야 그죠?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죠? 세상을 흔들어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대구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의 간구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신 능력 있는 살아있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